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를 할까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가난한 그런 어떤 아이가 이제 부자의 그런 부잣집에 양아들로 새로 입양이 되면은 그 아이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가 되면은 우리도 더 이상 세상에서 힘든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편안까지는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지 평강이 있는 것이지 편안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입양 아버지는 입양된 자녀의 모든 것을 보장할지 모르겠지만은 더욱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훈련시키는 데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라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면서 전망하였던 이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런 훈련들이 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시험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시험입니다. 작은 시련이 아니고 아주 힘든 큰 시련인 것이죠. 그것도 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받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최소한 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좀 뭔가 재물이 늘어나야 될 텐데, 뭔가 건강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뭔가 더 좋아지고 뭔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더 고난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참 이상하게 여기고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손님 대하듯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불시험과 같은 극한 고난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합당한 딱 알맞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시험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 시련과 같은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임을 알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있었듯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이 그냥 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또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참여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히려 이 다른 우상들과 다른 종교들이 이걸 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복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살신성인하는 것, 자기들이 뭔가를 계속 바치고 뭔가를 섬기고 고행을 행하고 그들조차도 그 헛된 우상 앞에서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은 바로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선한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자꾸 뭔가를 멈추려고 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뭔가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려움으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멈출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아플지라도 더 견딜 수 없을지라도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정말로 믿을 만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실 겁니다. 혹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 때문에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정말 가장 행복한 복된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또 영광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은 그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로 여긴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알맞게 맞춰지는 그런 과정이라 여겨진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화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보여지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의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